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으로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공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안식년에 관한 이제 규례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하시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어떤 하나의 그 정해진 그 어떤 이렇게 세트를 이렇게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안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제의적인 어떤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와 실천 그리고 신앙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이렇게 바라시고 이렇게 그 의도하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교회에 와서만 통용되는 어떤 문법을 우리가 익힌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특정한 시간에만 효용성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7일만 창조하지 않으셨죠. 주님의 피조물 가운데에 이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만물 속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자신의 신앙에 맞게 자신의 신앙에 그런 말을 쓸 수 있다면 양심을 따라 자신의 일상을 가꾸어 갈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그리고 의무인 동시에 굉장한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비밀 그리고 이러한 시도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의도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너희가 내 백성이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7년이 되면 그동안 이웃에게 구워 주었던 그런 빚을 다 탕감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한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은 어떤 군사력에 달린 문제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군사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그 나라에서 살만해야 됩니다. 경제 이 현상이라는 것은 늘 요동치기 마련이고 한 개인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일 그리고 먹고 사는 일만큼 한 개인의 어떤 피부에 이렇게 와닿는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때로는 운이 좋아서 잘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좋은 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일이 잘 되지 않지만 않는 일을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을 끝장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제한이 그 사람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옥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 언제든지 그가 다시 힘을 내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공동체, 우리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한 번 실수하면 끝장이야.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너 지금 이 시험 통과하지 않으면 네 인생 끝나. 너 지금 뭔가 취직하지 않으면 너 영원히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네 인생 전체에 걸쳐서 넌 낙오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너희가 함께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너희가 함께같이 사회를 이루고 너희가 함께같이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는 언제나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넉넉함을 요구하는 일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들이 자유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노예로 살 때는 애굽에서 살 때는 이런 넉넉함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빚을 탕감해줘요. 자기도 다 누구에게 속해서 내게 소유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에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땅이 있다. 자유민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 가지라고 이제 나중에 명령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은 우리 거니까 아무도 건들 수 없어. 쳐들어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배타적인 의식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지파에게 준 땅은 건들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힘이 있는 지파라고 할지라도 어떤 힘이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나중에 열왕기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주제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무리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한 지파 한 가문에 속한 땅은 건들 수 없다라고 하므로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근거가 되는 땅을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이런 명령이 가능한 데에는 그들이 자유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사실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들이 넉넉한 하나님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시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열재앙을 봐라. 나는 홍해까지 갈랐다. 나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였다. 이 정상적으로라면 너희는 거기서 다 진멸해야 되지만 내가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이끌었다.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너희 그렇게 각박하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내 자식이 아니냐, 내 딸이 아니냐,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넉넉하게 마음을 열고 너희 이웃에게 함께 부름받은 형제와 자매에게 덕을 베풀어라. 너희 그런 멋진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신 그 대상이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요하고 풍요롭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넉넉함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꼭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한 2시간 정도만 딱 이제 자고 딱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일단 신체가 좀 피곤하죠. 제가 오늘 그래요. 제가 오늘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하는 얘기도 굉장히 까칠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얘기하지? 그리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앉아 있는데 오늘 장건 형제가 왜 저렇게 앉아 있지? 왜 날 째려보는 건가?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음이 까칠해지면 반응도 까칠해지죠. 그런데 전날 잠을 풍성히 잤어요. 충분히 잤어요. 밥도 잘 먹었어요. 신체 상태가 좋아요. 정서적으로 이렇게 좋게 있다 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약간 넉넉해질 수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종족이다. 그러니까 멋지게 한번 굴어봐라. 서로 멋지게 굴면 그 나라에서 누가 그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겠냐, 그렇죠? 오히려 외국에 있는 이들도 어떤 왕의 압제 속에 있는 사람들,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에게 와서 함께 나를 당신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이 신명기서를 읽을 때 우리는 처음에 굉장히 이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잔소리했던 걸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율법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막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만히 읽다 보면 이걸 우리를 짓누르는 율법이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자신들의 자유를 가지고 그 이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해보라고 여는 해방의 명령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서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죠?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물에 들어가면 생명이 위태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영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수영을 오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많은 어떤 그 실전 경험이 있어야 바다에서도 헤엄을 치고 강에서도 헤엄을 칠 때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헤엄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한 어떤 명령이 요구가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다리를 계속 휘저어야 돼. 계속 팔을 움직여야 돼. 그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 잘하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이 옆에서 너 물에 들어가면 계속 팔을 휘저어야 돼, 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여야 돼라고 하는 명령이 왜 나한테 그걸 이렇게 강조하세요라고 항의한다면 그거는 수영을 배울 자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건 아니야라고 반대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바로에게서부터 나왔어. 우리는 애굽이 아니야. 그런데 광야 상태죠. 그렇게 자유를 가지고 공백 상태로 나와왔을 때 이건 아니야만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야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한 예시를 주님께서 지금 신명기와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면, 너희가 이제 노예가 아니고 내 백성이라면 이런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내용인 것이죠. 물론 이 율법의 내용들을 지난주에 최충만 목사님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들었듯이 이것을 세세하게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천 년 전에 이 특수한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민족적인 어떤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명령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원리들, 명령들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너희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될 정도로 아무거나 이렇게 먹고 그냥 함부로 너희 몸을 굴리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소중하게 너희의 신체를,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갖고 나가야 되는 소중한 존재다. 여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참고 구절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온라인 주보나 아마 뒤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우리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빚을 면제해 주는 해, 바로 이 안식년, 이 규례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희년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제 7년을 7번 이제 곱하면 49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큰 대희년으로 이제 선포하기도 합니다만, 이 앞에 어떤 규례가 있냐면 11조 규례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보통 이해하냐면 앞에 22절과 29절의 뒷부분만 딱 떼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명령은 사실은 무당에게 돈을 많이 갖다 바쳐라. 그러면 그 무당이 너에게 구슬해줘서 네가 별일 없이 잘 살게 액땜을 해줄 거다라는 가르침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가장 저희 목사들이 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강조 중에 하나가 헌금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선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 11조에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수년 전 일인데 한 5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5, 6년 전이었는데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상담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그 중년의 여성 성도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잘 됐대요. 그래갖고 그 사업의 어떤 11조를 늘 이제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활비도 없게 되는 처지가 됐어요. 너무 막막한 상황인데 주변에서 그럼에도 당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 이 사업을 다시 일으키게 해주시고 그걸로 당신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권면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참담했어요. 너무 마음이 참담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집사님, 그거는 정말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어떤 한 목사나 한 개인이나 어떤 한 교회만을 위해서 그 어떤 특정한 어떤 공동체나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라는 어떤 차원에서 주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구약에 허락을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런 명령들이 훨씬 더 폭넓게 우리가 그리고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15분을 전화기를 자꾸 우셨어요. 펑펑.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았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내가 어떤 일에 내 물질을 쓰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여 헌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조를 하라고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하라고 하는 그 주요 목적이 뭐예요? 가만히 잘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26절을 보시면 네가 성소에 와서 그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하나님께 너희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제사로 이 11조를 바치는데 거리가 너무 머냐? 그러면 그걸 돈으로 바꿔라. 그리고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11조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네가 공동체와 함께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분깃을, 그 네가 삶에서, 내가 삶에서 얻은 그 유익을 함께 누려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죠? 27절에 보면 레위인을 기억해라, 저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신약의 레위인은 저기 그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을 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첫 월급 타시면 목사님들한테 꼭 밥을 사시고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구약의 레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그 직분을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같이 헌금을 내지요. 교회에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육자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헌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또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고 각 부서가 이제 그 돌아가는 일에 이러한 헌금들을 이렇게 사용하죠. 그 마치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고 또 국가의 중요한 사업들을,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함께 낸 세금을 모아서 국가에 필요한 큰 일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우리가 청년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제 원래 저희가 한 10여 년 전쯤에는 각 부서로 예배를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이미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청년 3부란 뜻입니다. 각 부서로 이제 뭐 예배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강선 목사님하고 서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연합으로 이곳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목적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워낙 뭐 원로 목사님 이제 설교가 유명하시니까 보통 이제 2부, 3부 예배 오셔서 이제 설교 들으시는 이제 그런 그 우리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우리 청년부 또 무슨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피곤한데 그냥 2부, 3부로 퉁치고 그냥 우리 그 청년부로 모였을 때는 우리 그냥 같이 놀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뭐 한 번쯤은 드시죠. 저희도 그러면 편합니다. 목사들도 그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청년부 공동체는 뭘 하시는 시간이냐면 중고등부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전도사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또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지도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초보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는 뭐랄까요, 일종의 명령법의 모음집으로 읽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이제 어떤 그 발달 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그 처음에 가지게 되는 어떤 그 가르침, 어떻게 보면 그 신념은 일종의 명령법의 형태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어떤 이제 금지 명령 위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읽습니다. 처음엔 필요해요. 네.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청년부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뭘 배우셔야 되냐면 금지 명령을 넘어서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너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한번 마음껏 해봐라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사실 저희도 예배위원을 안 세우는 게 목사 입장에서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자 이렇게 세웠는데
가끔 안 오실 때가 있어요. 뭐 교독자 세웠는데 갑자기 교독이 안 와. 그러면 이제 막 뒤에서 뭐 저랑 최종원 목사님이랑 막 박 목사님이랑 밖에 뛰어다니죠. 누굴 땜빵을 시켜야 되나.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서 모임 안 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렇죠? 우리 임원분들.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최고예요. 아니면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그냥 편한 친구들 한 두세 명이랑 어디 한강 가서 텐트 치고 노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거죠?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법을 배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산이 주어져 있죠. 청년 1부 예산 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2부에도 예산이 주어지고 3부에도 예산 주어지고. 여러분 좀 딴 얘기인데 예산을 남기는 건 죄입니다. 다 쓰세요. 그런데 어떻게 쓰냐? 이거 우리에게 자유로이 써버려. 이거 어떻게 쓰라고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전체 예산 몇백만 원 중에 이거 얼마나 뭐는 어떻게 쓰고 뭐는 어떻게 쓰고 누가 명령해 주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당신 부서에 자유를 주니 이걸 한번 마음껏 사용해 보십시오. 근데 이 마음껏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한다 그래서 회장이랑 회계랑 결탁해서 야, 우리들이 너랑 나랑 같이 1,000만 원 같이 반반씩 나눠 가자. 그렇게 쓰려는 거 아니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뭐 좀 이렇게 하다가 투닥투닥거려도 괜찮아요.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19세기에 그 유명한 그 영국의 이제 공리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했던 그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쓰신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란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내가 자유로이 행해서 그의 일을 망쳤다고 한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유로 망친 일이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서 한 일보다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유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청년 1부는 1부의 수준에서, 청년 2부는 2부의 수준에서, 청년 3부는 3부의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 예배에 참여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5번째 주에 우리가 성찬을 같이 할 건데 성찬 예식 그 전주에 그 주일 1, 2, 3부 때 할 거예요. 옛날에 수요 예배도 했었고. 그냥 교육자 입장에서도 여러분 그 예배에 참석하셔서 성찬하세요라고 하면 속 편해요. 그런데 일부러 성찬 위원들을 모집하고 성찬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성찬을 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이란 책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유가 중요한데 아무에게나 이 자유의 권한을 주면 곤란하다. 성숙하지 않은 권력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윤리의식이 없는 기업가에게 이 자유의 개념이 주어지면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누군가 자유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숙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이 우선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도 모든 윤리의 배경에는 자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도 우리 기도자께서도 우리 그 자유에 관한 주제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중간에 저희 안 짰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유란 주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오늘 보시죠. 우리 아까 그 14장 19절, 29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그 성읍에 저축하여, 이제 11조를 매해 하는데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성읍에 저축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종의 기금을 만들어라, 공동 기금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29절 보실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어떤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레위인,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11조 하면 무조건 복을 주시리라, 이거 아니에요.
11조를 왜 하냐는 거예요. 헌금을 왜 하냐? 예배드리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거 뭐 무속이랑 뭐가 달라요? 저기 굿판 벌릴 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재물 쓰면 더 복을 많이 받는다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아주 구별이 되는, 특별히 어떤 무속 같은 그런 샤머니즘과 아주 구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뭔 줄 아세요? 무속에는 타자를 향한 배려가 없어요. 무속에는 현재 자기 삶 외에는 그 어떤 관심도 없어요. 무속은 그냥 내가 여기서 높은 권력을 가지는 거, 내가 여기서 좀 더 건강해지는 거, 내가 여기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을 좀 더 버는 것, 이 현생에서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 같은 건 없어요. 옆집에 있는 누구 잘 되게 해달라고 구타하는 경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넘치게 해달라고 구타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나라 굿이라고 해서 뭐 큰 무당이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위한 굿을 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자기의 외연의 확장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서 타자를 끌어안는, 다른 이들을 끌어안는 그 놀라운 인간성의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이 가장 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지, 내가 아닌 다른 이를 향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완전히 내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최고의 경지까지 가는 일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정신이 이미 이 11조의 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 업무를 보느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과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땅은 이제 그 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죠. 나중에 이제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예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 바람에 자기 분깃이,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바람에 자기가 어떤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경제적 토대도 갖출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즘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능력이 아무리 탁월한다 한들, 아무리 피똥싸게 노력을 한다고 한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그 돈 많은 부모에게 혹은 돈 많은 조부모에게 전달받은, 상속받은 어떤 그러한 그 재산의 가치 이상으로 내 삶을 꾸릴 수 없다라는 어떤 거기 비교해서는 어떤 그 한계.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게 불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최대의 불만인 것도, 이게 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 아버지는 건물주가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셨는가? 얼마나 신앙 안에서 건실하게 사셨는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셨는가에 대한 자랑은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왜 우리 아버지는 건물주가 아닌가? 왜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좀 더 없는가? 왜 우리 집은 좀 더 많은 땅이 없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그런 것들을 많이 확보한 사람들에 대한 비교의식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간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드는 사회, 너희가 만드는 나라에서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땅이 없어서 자신의 경제적인 어떠한 그 삶을 좀 더 이렇게 갖고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배려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려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 같은 데서 이 극우 정치가 굉장히 막 득세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자유의 나라 프랑스에서 저런 거 어떤 거의 네오나치에 가까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막 위기가 발생하는가 막 생각이 들죠. 그런데 거기 현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용이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와 인종이 다른 사람, 나와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 웬만한 실력이 없으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실력을 갖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내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죄성이 가지는 욕망이에요. 그렇죠?
그 욕망에 제한이 걸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를 향한 어떤 그 기여, 공동체를 향한 어떤 환원으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잘 우리가 공동체를 꾸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부익부 빈익빈의 이 현상이 절대로 개선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어떤 정치로, 어떤 혁명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로, 어떤 강력한 어떤 군사력으로, 어떤 가진 자의 어떤 권력과 어떤 재산을 빼앗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급하고 훌륭한 어떤 설명 체계를 갖춘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세상에서 절대로 먹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배려, 이러한 끌어안으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신명기 1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전에 최춘모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 사회도 한 100몇십 년 전에는 이런 사회였어요. 그 양반이 스스로 머슴을 이렇게 자유민으로 이렇게 놓아주는 일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종을 그 주인이 그 종은 일종의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근데 자유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후히 이렇게 줘서 그를 내보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지금 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한 명령이죠. 네가 그동안 월급 주고 네가 네가 그 사람한테 네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그만둘 때 퇴직금 잘 챙겨줘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이득을 많이 얻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이익을 함께 나눠줘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종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자유민이 되는 것보다 주인님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귀를 뚫자 하는 건데, 이 귀를 뚫은 사람, 이스라엘에서 귀를 뚫은 사람 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의 주인은 누구길래 저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상징이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사회와 인간의 어떤 인간성과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을 성경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인류 역사에는 분명히 더 악화된 면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진보한 면도 있죠.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떤 이 삶에 대한 어떤 존중,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분들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안정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존엄성을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의 배경에 바로 이러한 성경의 가치, 기독교적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그 15장 19절에서 23절엔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잘 바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바쳐라, 처음 난 것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거를 바쳐라 라는 표면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를 고백함으로써 내 소유에 대한 전적인 지배권,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게 주어진 물질이나 혹은 내게 속한 사람들이나 내게 속한 어떤 가축들을 부리려고 하는 그 오만한 죄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피째 먹지 말아라. 무엇이죠? 혹시 선지 해장국을 즐기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안 찔리셔도 됩니다. 계속 즐겨 드셔도 돼요. 이제 구약의 이제 명령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네가 취할 수 있다고 다 취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 구약의 개념에서는 이 생명이 피에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네가 그 부분까지는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여 너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구약의 명령은 이제 신약에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시면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교리가 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로 이렇게 말로 나불나불 거리는 거는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람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우리 인간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택과 그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네가 부름을 받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냐, 자식답게 굴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자식답게 우리가 서로에게 굴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루터도 이야기한 지푸라기 복음서니까 지푸라기 성경이니까 행위를 강조한 좀 더 루터가 좋아했던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강조가 이 10장 11장에 이렇게 있죠. 이 히브리서만큼 믿음을 강조한 그런 성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의 그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의 공간,
그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보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명령에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한번 동참해 볼 만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금지 명령 이상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자유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안무를 이렇게 짜잖아요. 아이돌들이 이렇게 요즘 아이돌들 이렇게 보면 굉장하죠. 1번은 이렇게 센터에 서고 2번은 그 양옆에 서고 1번은 포즈를 이렇게 하고 2번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안무를 따라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걸 보면 야 쟤네들 시킨 대로 하네. 어유 기계 같아. 저 노예 같은 것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저 안무를 짜기 위해서 멋진 그 댄스 팀이 그런 이 안무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그 노력과 그 서로 한 약속과 그 안무에 충실함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굉장히 반어적이고 굉장히 그 정해진 안무에 깊이 구속이 되면 구속이 될수록 그 안무에 결박이 되면 결박이 될수록 그 무대를 자유롭게 꾸미는 훨씬 더 자유로운 연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어 단어 중에 그 코레오그라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안무, 연출 혹은 무용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너희 자유민이다. 너희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그 자녀답게 와서 멋있게 주어진 안무를 감당해라 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로 부름 받았냐? 그러면 앞에 상황에 상관없이 멋있게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 그리고 내가 이 회중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멋있게 그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위원이냐? 저기서 여기 헌금함 들고 오는 거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형식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너희의 힘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형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릇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성찬의 안내위원으로 네가 부름을 받았냐? 그러면 그 안내위원, 최고의 안내위원답게 한번 굴어봐라. 네가 임원으로 부름을 받았냐? 그 멋진 임원답게 한번 굴어봐라. 네가 우리 교회의 한 청년부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럼 거기에 걸맞게 한번 멋있게 굴어봐라. 멋있는 조언으로 그렇게 굴어봐라. 멋있는 조장으로 그렇게 한번 굴어봐라. 멋있는 부조장으로 그렇게 굴어봐라. 멋있는 교역자로 그렇게 한번 굴어봐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익히고 배워나아가며 또 이 공동체를 함께 세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길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함께 이 여정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불러주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부여해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